여러분 결혼식장 가본 적 있으실 텐데, 자, 결혼식장에 가면 그곳의 분위기가 어때요? 결혼식장 분위기 학교하고 다르죠? 학교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결혼식장은 어때요? 웅성웅성 그죠? 코로나19가 생긴 이후로는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죠? 그러다 보니 그 공간 안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해요. 웅성 여기서 웅성 저기서 웅성.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소리들이 막 가득한 공간에서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는 어떤 소리들이 있어도 그 이야기는 집중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 들려와요. 또는 로이처럼 어린아이를 이렇게 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어디선가 울고 있어. 희한하죠? 내 아이 울음소리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들립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 집에서 아이가 울고 있으면 아파트 타기 전, 그 엘리베이터 타기 전부터 들려요. 막 애가 우는 것 같다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사회자가 식사는 어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귀에 쏙 들어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주례사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죠. 그렇지 않던가요? 주례사 잘 안 들려요. 체육대회 같은 걸 하면요, 사람들이 사회자 말 진짜 지독하게 안 들어요. 그 지도를 안 따라줘요. 사실 뭐 하고 있어요? 그늘에 내 자리 잡는 것부터 막 자기 할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 많으니까 안심하고 자리 천천히 잡으세요 라고 해도 뭐 안 들려요. 그냥 두리번 거리면서 그늘 찾고 자기 할 일하고 새우깡 뜯어먹고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사회자가 이제 아이패드 추첨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호호 이러면서 막 달려옵니다. 막 그 말은 귀에 쏙 들어옵니다. 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이런 현상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 어떤 파티에 참석해보면 정말 주변이 너무 시끄럽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파티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 내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 소리는 듣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참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 안 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어 이래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 좀 하지, 얼른 일어나서 할 일 좀 해 라고 하면 아무리 큰 목소리로 소리를 쳐도 들은 척 못 들은 척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시끄러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아이들이 식사를 먼저 마쳤어요. 그걸 보고 엄청 작은 목소리로 이제 그냥 핸드폰 게임 좀 해 이러면요, 그 시끄러운 중에서 이렇게 작게 말해도 진짜? 이렇게 해요. 들은 거예요. 칵테일 파티 효과가 그냥 확 일어나는 거죠. 그죠? 정말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나 관심이 있는 이야기는 들려요. 희한하게 들려요. 이것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그래요. 내가 교사하고 있으면 옆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가 보여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여기도 교회가 있네. 그리고 성결교회를 만나면 반가워요. 이상하게. 보는 것도 그래요.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작은 교회 하나가 보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없이 많은 정보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그 소리밖에 안 들리겠지만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설교의 내용이 귀에 들려가고 있을 거예요. 나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관심 없는 것은 들려도 흘려버린다. 근데 관심 있는 것은 확실히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도 없었는데 갑자기 훅 하고 반응을 해요.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왔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 비웃었대요. 비웃었대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뭐예요? 지금 얘네들이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했는지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기억나시나요?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상황이 먼저 펼쳐졌다. 어떤 상황?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자, 그런데 저 뒤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예수 저자!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수군수군거리고 있었대요. 자,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왜?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저 멀리 물러거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더래요.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방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비유라는 방법으로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핵심 내용만 딱 이렇게 짚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자,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부정하다고 하면서 수군거릴 일이 아니다. 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쁨에 너희도 동참하라. 예수님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 수군거리고 있는 너희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자들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도 돌아와야 될 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친구가 되어줘라. 이러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난주 살펴본 비유가 내용이 살짝 좀 어려웠어요. 한 청지기가 분명 나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주인의 것을 탕진하고 있고
주인의 빚을 막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들을 막 깎아주고 있고. 근데 이상한 게 뭐였어요? 지혜롭대요. 심지어 이 주인이 칭찬을 하네. 이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 특히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근본인데, 아니 이 청지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냐.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혜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 청지기의 꾀를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청지기는 꾀를 내어서 이제 주인에게 쫓겨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대비했어요?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의 빚을 깎아줬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되었죠? 친구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무엇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이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유는 이거예요. 자, 잘 들어봐. 불의한 청지기도 친구의 소중함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친구를 만들어 두었어.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 뭔가 손해보는 일 같고 멍청한 일 같고 불필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는 그 친구를 만들어 둔 것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거야. 너희도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맞아들이는 것이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가진 것으로 그들과 친구가 되어질 때 그들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로부터 너희도 받게 될 위로와 격려, 이것이 없을 줄 아느냐. 이것은 꼭 해야 할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의 재물이 필요하거든 사용하고, 너희가 희생해야 할 일이 있거든 희생하라. 주님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돌아온 동생, 그 동생을 보며 형은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계속 해 오셨는데, 자, 저 멀리서 누가 수군거리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귀담아 들었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동생을 거부했던 형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기보다 그들에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정죄하고 따돌리는 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나에게 저런 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 나에게 이런 게 더 필요하겠구나. 지금 예수님이 사실 다 알려주셨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들렸지만 다 흘리고 있는 거예요. 줄줄 흘리고 있어요. 들어도 들은 게 아니야. 귀에는 들렸는데 마음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에는 반응이 있어. 어떤 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왜 했냐면
계속 흐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자, 하나님은 선하고 재물은 악하다.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은 재물이 뭐가 되면 안 된다? 너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재물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꺼내신 이유가 뭐였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특별히 친구를 사귀는 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는데, 재물이 너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너는 거역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곳에 너의 재물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가? 재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너는 재물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그 일에 충성할 수가 있다. 이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왜? 돈을 너무 좋아하거든. 돈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할 일 앞에서, 돌이켜야 할 일 앞에선 아무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반응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과민 반응을 해요. 막 예수님 이야기하면 막 자는데, 돈 이야기하면 막 반기를 들고 막. 저는 돈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예전에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게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 돈 이야기에 반응이 나왔는데 그 반응도 너무 엉뚱하단 말이에요. 맥락 없는 반응이 나와요.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듣고 비웃었대요. 한마디로 칵테일 파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얘네들 겉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서 있는 사람들. 근데 속은 뭐예요? 온통 돈으로 가득 찬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오셨는데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다 귀담아 들었으면 자신을 좀 돌아봤을 텐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돈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관심사인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비웃고 있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죽어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무슨 돈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이게 참 아쉬운 모습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리는 대로 듣고, 비웃고 끝나버려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반응하고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러한 현장에서는 내가 즐거워하고 있고, 근데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막 이렇게 허례허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모를 줄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라도 돌이켜야 한다.
이 마음으로 이 내용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봤던 것이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했는데 특정 부분에 반응해서 그것도 비웃고 끝내버린 바리새인들.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그 해석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서 비웃고 끝내버렸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은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창시절에 수련회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소나무 기둥 뽑겠다고,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돌판 위에 앉아가지고 산모기 잡아가면서 윙윙 소리 날 때마다 기 털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교 여러분 몇 편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적어도 1년에 50개 이상, 10년이면 500개 이상, 20년이면 설교 1000편을 들었습니다. 주일만 교회로 오는 사람이. 근데 뭐 수요 예배도 오고 이러면 곱하기 2가 계속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설교 2000편, 3000편 안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했습니다, 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주님의 음성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나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칵테일 파티 효과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반응하고, 오, 이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아 라고 하는 것만 반응을 하고, 때로는 힘써 성경을 외면해야 돼. 그리고 비웃고 지나가야 돼. 왜?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마음이 가볍거든요. 어디 주의를 많이 빠져야 될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외면해야 돼요. 그래 내 마음이 가벼워지거든.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해버려야 돼. 들려도 흘려버려야 돼. 그리고 비웃어버려야 돼. 아니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게 나를 살리는 일이었을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합리화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리는 대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비웃어버리고, 그럼 얘네들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릇된 신앙 행위가 나타났던가? 들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상태로 얘네들이 부흥회를 간다고 한들, 수련회를 한다고 한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들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이거 아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막 이렇게 씨앗을 뿌렸어.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이 길가에 툭 떨어지더래.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툭 떨어졌어요. 어떤 씨앗은 저 가시떨기가 막 자라나고 있는데 거기 툭 떨어졌어요. 어떤 씨앗은 정말 좋은 땅에 탁 떨어졌대.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봤대요. 길가에 있는 씨앗 저거 어떻게 되지? 가만히 봤더니 이 새가 어디서 왔지? 새가 날아오더니 처묵처묵 집 뱃돼지를 채워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어 그냥 새가. 마치 새총을 막 쌀버리고 싶은데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얘가. 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 해가 뜨겁게 솟아올랐는데 해가 뜨니까 걔가 말라버렸대. 죽어버린 거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나? 자라났대. 자라나는데 가시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딱 뒤 꼬여가지고 그죠? 꼬여가지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했대. 좋은 땅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됐나? 자라더니 열매를 맺어서 자신의 모습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의미예요, 주님?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했더니 주님이 또 친절하게 얘들아, 그건 이런 뜻이야. 자,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뭐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 마음에서 빼앗아버린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상태예요. 들었는데 줄줄 흘려버린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대요. 심긴 거예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되었대요. 자, 씨앗이 뭐였다? 말씀이었다. 여러 종류의 땅은 뭐다?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마음 상태,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반응을 표현하신 것이었다고 해요.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듣는 행위는 있지만 다 흘려버린 사람이에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칵테일 효과가 발생한 사람. 아무리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그 누가 뭐라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도 이것이 옳다는 사람, 저것이 옳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마음에 팍 꽂히는 사람. 이게 좋은 땅의 상태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런 걸 물었다고 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와, 따봉. 너는 구하라.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3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이익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른 왕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좋은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소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를 열면 얼마나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요즘은 뉴스가 그래요. 팩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떠들고 있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고 난리가 아니죠. 정말 소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게 낫다, 빌리는 게 낫다,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이 적기야. 얼마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어요.
무엇이 삶의 길인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정말 보이지를 않아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는 주님의 음성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는 칵테일 파티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분별력의 기준이 나의 욕망이 되거나 나의 정욕이 되거나 돈이 되어버리면 바리새인들처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우고 끝나버릴 거예요. 외면해야 돼. 근데 주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말씀으로 내 삶의 분별력을 키워가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난 이것을 택할 거야.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좋은 마음에서, 그리고 좋은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된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남아있죠. 무엇이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듣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 귀가 열려 있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는 즉각 반응할 수 있고, 소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에 서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냐?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나에게 필요한 거에 뭘까라는 부분이에요. 듣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제 듣는 마음 가져야 되겠다. 내가 결심하면 생기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변화를 주사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성령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끔, 심겨지지 않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나요? 성령 충만 구하고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기대도 없는 상황이 많은데,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한복판에 뿌려질 때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아멘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씀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리새인처럼 비웃으면서 말씀을 비웃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에게는 없게 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복음이 이루는 일이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돈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삶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성령을 받아 너희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며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이끄시는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